오늘의 제목은 책망을 거부하는 지옥의 문, 이게 제목입니다. 저도 지난주에 아주 힘들었죠. 해상포질이 올려가지고 금요일날 몸이 좀 쑤시고 신경이 아프더라고요. 토요일날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몸살인 줄 알았죠. 막 쑤시니까. 주일날도 좀 아팠는데 하여튼 뭐 그런데 이 허리가 습하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상포지는구나 하고 이제 월요일쯤인가 이제 월요일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오후에 날 거라고 대신 이제 또 기수 아플 거라고. 그래서 헷갈리더라고요. 낫느라는 것인지 신기하게 월요일날 거기다 나버렸어. 몸이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화요일날 정도에 이제 막 다리하고 머리까지 드디어 다 습화가 생겼어요. 습화가 점점 늘어나고 통증은 더 심해지고요. 더 심해지고 이제 수요일날 수요일날 나 오늘 낮게 주면 안 돼, 하나님. 이렇게 해서 이틀만 더 아파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까지 아팠어요. 금요일 아픈 다음에 어제부터는 이제 별로 통증이 감소됐는데 오늘은 이제 많이 뭐 거의 정상에 가깝게 됐고요. 이제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기도드릴 때 이거 어떻게 단축할 수 없나, 이 걸린 거. 감동을 주시면 두 가지라 하셔가지고 많이 걸어라. 두 번째는 이제 잠을 푹 자라. 두 가지였어요, 치료법이. 이제 일부러 막 아픈 애도 나가서 막 억지로 걷고. 근데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걸리고 오래 가는 줄 아냐 그랬어요. 이제 이유가 뭐냐면 안 걷기 때문이래요. 더 몸을 움직여줘야 빨리 낫는데요. 그래서 오래 가는 이유가 과장님이 말씀하셨고, 그럼 내가 병원 가야 되나요? 괜히 또 잘못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 말란 말씀을 안 하시고 가지 않아도 된다는 어떤 사인을 받아가지고 가지 않게 됐는데 안 갔으니까 더 몸이 좋아진 거예요. 빨리 낫다 봅니다. 저 지금도 수포는 그대로 남아있는데 많이 수준이 졌죠. 수준이 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빨리 낫게 하는 것은 성도님들이 그 뜨거운 기도와 성도들이 이제 저에 대한 그런 뭐랄까 영적인 그런 애정과 사랑 때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에 바른 게 수요일날인 거예요. 강하게 주시더라고요. 저를 굉장히 사랑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빨리 낫게 주겠다라는 것을 받습니다. 이런 질병은 전부 사실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징계입니다. 모든 질병은 하나님의 징계이지 이것이 축복은 아니죠. 근데 이런 징계들의 책망의 형태예요. 책망은 언어 형태를 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징계로 오는데, 징계 가운데 이제 이런 질병이 있고요. 또 이제 센 게 죽음이란 징계. 그 다음에 이제 가난이라든가 아니 위기들 전부 다 이게 징계 형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책망 우리가 뭐 듣고 관계없이 그냥 우리는 늘 책망을 못 들을 뿐이지 책망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면 책망은 책망의 기초 위에 징계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모든 징계에는요 책망이 숨어 있어요. 제가 중3 때로 교육되는데 엄청 아팠던 것 같아요. 기억이. 엄살을 해가지고 누워있는데
엄마가 이제 하도 아파하니까 옛날에 그저 백도 황도를 이제 딱 따놓고 나가시더라고요. 혼자 이렇게 막 죽어서 막 죽잖아요. 막 그냥 입 뒤집어쓰고 어땠는데 그때 이제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내가 알지만 하나님만 용서해 주시면 내가 잘하겠습니다. 하나님. 자꾸 막 눈물 푹 쏟아져요. 나버렸어요. 자, 그런 게 되게 많죠. 예. 모든 징계는 책망하기 때문에 그 책망할 이유가 사라지면 징계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책망의 이유를 없애는 거. 그게 뭡니까? 그게 돌아섬이에요. 책망의 이유가 있죠. 책망의 이유를 없애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고 돌아섬입니다. 물론 우리는 엄밀한 면에서 책망의 내용도 모르고 돌아설 불행도 우리는 모릅니다. 사실은요. 하지만 하나님은 책망을 주실 때, 징계를 주실 때 우리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굳음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멀어지게 하는 효과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한 매를 때리시는데 그 매를 때릴 때 만약 우리가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 이룰 수 있나라면 그것은 책망을 주는 하나님과 우리 대적이 됩니다. 대적이 막 때리는데 엄마 왜 때려요? 하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때릴 이유가 엄마에게 있죠. 책망이 하나님께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고 알고 보는 일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혼날 때 혼날 리가 없는데요. 그러면 답이 없는 거예요. 왜? 그 모든 이유는 그 권세 있는 하나님께서 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유를 몰라요. 우리는 그냥 당하는 거예요. 당하지만 우리가 마음을 열고 책망을 받아들이고 징계를 받아들이면 우리가 모든 징계에서 굉장한 유익을 얻게 됩니다. 징계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이 책망을 거부하는 뭐죠? 지옥에 보낸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좋게 보는 게 왜 좋겠습니까? 나를 칭찬하면 좋게 봐요. 그래서 대부분 칭찬 잘하는 목사 뒤에 이렇게 책망 싫어하는 사람이 많이 모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책망을 많이 하는 과거 뭡니까? 할아버지 같은 분들이 앞에는요 막 싫어해요. 왜? 책망하는 사람은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본성은 책망을 싫어하죠. 칭찬을 좋아하죠. 그러나 칭찬은 우리에게 유익은 없습니다. 귀를 즐겁게 보내지. 우리 목사님은 저를 5년을 책망하신 분입니다. 나 나가면 교회 무너져요. 관계없어요. 5년을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책망이 훨씬 유익합니다. 책망이. 이제 성경에서 이런 구도를 잘 설명해 준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제 우리가 책망을 들을 때 그것을 인간이 왜 거부하는가?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 거부가 되는가? 책망에 대해서. 그리고 왜 미워하게 되는가? 책망하는 사람을. 그래서 책망을 요즘 안 하는 세대 지금은요. 왜냐면 미워해요. 그러니까 책망이 오히려 효과를 역효과를 안 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책망 자체가 없어요. 결국은 다 지옥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책망하는 분이에요. 원래부터 원래 하나님 원래 우리를 징계해서 왜? 책망을 효과 주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인간이 거부한다면 우리는 질병 앞에서 하나님 나를 왜 아프게 해요? 이런 무도한 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불행을 왜 줘요? 이거 완전히 미친 거예요. 하나님 책망한 건데 나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질병을 주시나요? 나 뭘 잘못했다고 나 이런 불행을 주시나요? 이런 미친 경우가 거의 100배예요. 그래서 교회도 책망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살면서도 이런 모든 불행들 앞에 다 쓰러지는 거예요. 불행 만나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뭘 고쳐야 되나요? 나가야 되는데
불행 만날 때마다 거꾸로 반감이 드러나요. 물론 교만에서 와요. 교만에서. 생명을 수용할 때 인간은 변화가 됩니다. 사람은요, 생명하지 않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세상에 아무리 우리가 어려워져도요, 생명 안 받는 게 없어요. 우리 아이는 다윗이요. 다윗은 성군 중에 성군인데 평생 책망하고 살아갑해요. 죽을 때까지 다윗 고생합니다. 인간은 원래 완전히 의도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뭐가 다릅니까? 책망이 임할 때 어떻게 책망을 받아들이고 소식에 대해서 인생이 달라지고 나중에 후대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성경에서 책망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잠언 12장 1절입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오번역이고요. 리프로프, 책망이에요. 책망을 미워하는 자. 인간은 책망을 미워할 수 있어요. 이거 뭐예요? 짐승이에요. 짐승 뭐예요? 이건 표현이에요. 성공을 못 가다는 얘기예요. 성공을 못 가요, 짐승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짐승으로 할 때가 있어요. 왜? 그건 인간도 아니란 얘기예요. 책망을 거부하는 게 이게 사실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이것이 얼마 안 됐어요. 우리가 어릴 때 신앙생활 할 때는요, 대부분 설교가 책망형 설교이기 때문에 목사님들 좀 무서워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은 설교가 아무도 책망하지 않아요. 그게 문제가 된 겁니다. 문제가 뭐냐, 책망을 안 들었기 때문에 갑자기 들으면요, 그때부터 이제 갑자기 미워져요. 잠언 23장 13절에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명령이에요.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뭐예요? 거의 죽을 때까지 때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죄가 되지 않아요. 왜요? 아이 때 안 바뀌면요, 평생 고생이에요. 아이 때 바뀌어야 돼요. 사람은요, 7살 때 끝납니다. 인성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팀에 신경을 썼던 겁니다. 아기 때 변화가 돼야 돼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성도님을 이렇게 훈육할 때 이게 채찍을 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한 거는 용서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매를 맞을 때 이거를 반항한다. 이거는요, 아주 극악무도한 거예요. 이건 용서할 수 없어요. 우리가 사람의 잘못이 많아도요, 선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의로워도 책망을 거부하면 그는 나중에 악인으로 막을 되는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책망이 들어올 때 그것을 기뻐할 수는 없죠. 아직 우리 연약하니까, 영이. 하지만 거부하지 않냐고 받아들이는 훈련이 필요해요. 인간은 교만하기 때문에 내가 난 줄 알아요. 단순한 생각이 아주 위험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끝없는 죄인입니다. 끝없는 죄인. 아무리 성화도 인간은 죄인이에요. 가장 낮은 데로 엎드리는데 우리가 낮은 자가 되면 우리는 항상 은혜가 공급됩니다. 왜 우리가 사람이 변합니까? 그것은 교만하면 인간이 변해요. 교만이 뭐예요? 된 줄로 아는 거예요. 선 줄로 아는 거예요. 나은 줄로 아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자꾸 이제 가르치려고 그래요. 사람이요, 낮아지면 내가 배운다 그래요. 올라가면 가르친다 그래요. 그래서 주변을 물들이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으로.
왜 가르칩니까? 가르치라면 새로 세우는데, 가르친 자를. 왜 그들에게 인도 못할까요? 가르친 자에게. 그것은 내가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왜? 내가 높으니까. 그걸 경험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연락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겸손을 좋아하시고요. 겸손할 때만 우리는요, 바른 겁니다. 우리가요. 겸손할 때는요, 자신 없으니까 자꾸 목사님께 인계를 시켜줘요. 목사님께. 그리고 나는 목사인지 엎어집니다. 이게 정상적인 구도가 되는 겁니다.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지옥에서 구원하느니라. 우리가 때리고, 우리는 그 말 듣기 싫죠. 네, 법적으로도 이게 안 되니까. 하지만 성령 말씀이에요. 그를 때리면 지옥에서 구원하리라. 우리가 사랑이 뭔가, 사랑이 뭐예요? 우리는 사랑에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사랑 사마리아 비유를 정프라가 사람들이 자꾸 뭡니까? 이웃사랑을 부전적으로 알고 있고 어디 도는 거 알고 있어요. 이번 제 말씀 부드럽죠. 사랑 사마리아 비유는 영적인 사랑이에요. 예루살렘에는 구원에 있다가 여리고라는 세상 다른 사람을 마귀에게 뭐예요? 그를 건져내서 포도주, 십자가, 보혈과 기름, 성령의 열매마, 여관, 예수님께 인도해가지고 구원 얻게 하는 게 영적인 사랑이에요. 이게 아가페예요. 이웃 사랑하는 게 오염돼가지고 그냥 잘해주고 정말 그게 사랑이 아니래도요. 인도하지 않고 그냥 잘만 해주는 거야. 우리 자기가 사랑한다는 하는 이웃을. 그건 잘못된 거예요. 사랑은 반드시 영혼을 죽게 인도하는 쪽으로 쓰여야 되는데 그 지옥에서 돌아오게 하는 게 이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가장 큰 사랑은 바로 영적인 인도입니다. 이 사람이 비오는데 오해해가지고 무슨 뭐 물질이라든가 한돈시키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사랑은 영적으로 진단내리고 이게 영적인 사랑이에요. 아가페예요.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구원받은 자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쉽게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밖에 없어요. 인간은요. 구원 단계와 구원을 인도하는 인간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이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이 이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잠언 9장 8절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워하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어떤 사람들은요 막 마음으로 해석합니다. 왜요? 나랑 생각이 안 맞으니까. 이게 하나님께 맞춘다는 게 책망의 이유인데 내가 보기에는 끝난 거야. 내가 보기에는 자녀가 12명입니다. 만약에 이러면요 부모는 자녀가 다 보여요. 자녀 자기 안 보여요. 내가 키우는 자에게 내가 맞추는 거예요. 그게 성장이죠. 그죠? 근데 그거를 거부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어려서부터 성령을 알았나니 성령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령은 하나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지. 이게 뭐예요? 이게 구원 받는 방법이에요. 구원이 뭐냐? 구원은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그저께인가 번제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의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께 변화의 구원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요. 이런 거예요. 음성 듣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병원이 구원이 아니에요. 성령 세례가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것은요 이 신앙색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요 체험이 아니에요. 응답도 아니에요. 한 가지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오실 때 내가 바른 자로 변화되는 게 구원이에요. 뭐가 필요합니까? 책망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을 일으키는 교회는요 책망이 많은 거예요. 반대로
구원되지 않는 교회는요, 생망하지 않아요. 구원이 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따님을 강조합니다. 성령세를 강조하고 성결교. 건너를 강조하는 뭐예요? 감리교. 민주 강조는 장로교. 민주 강조는 오순절. 다 기이한 일이지요. 그거는 껍데기들이에요. 종교는요. 그것이 기이한 일이지요. 발람은요, 음성을 잘 들은 사람이에요. 예언이 틀리잖아요. 지속 같잖아요. 왜요? 그가 마음이 변화가 안 됐어. 마음이 물질 탐심이 있어요. 지옥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해합니다. 천국 갔다고 돈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신앙이 구원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뭐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어디가? 내 마음이. 반대편은 뭡니까? 오히려 생망이 더 구원에 가까운 겁니다. 생망이. 그 사람은요, 생망으로 변화되는데 내용이 다양해요. 독트린. 기본적인 책망이 독트린이에요. 뭐예요? 십계명, 산상수훈, 성의 음성. 독트린. 또 뭐예요? 리스렉, 커렉션, 교정. 그러니까 안 돼. 그러니까 뭐예요? 드디어 이제 내가 책망만이 아니라 드디어 직접 훈련받거나 징계를 받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책망의 방법이에요. 또 의로 교육학으로 우리가 드디어 다시 바른 것으로 배우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는 오해하면 안 돼요. 구원이라는 것이 기도를 하는데 굉장히 뜨거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구원 아니에요. 구원은요, 그런 세계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항상 뭐가 동반됩니까? 거룩이 동반되고 인성의 변화가 동반돼요. 사람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사람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한 순간적인 어떤 회심이나 어떤 무슨 나름대로 어떤 회개가 아니에요. 그게 구원이 아니에요. 그건 구원 과정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구원은요, 사람의 변화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도 사람 남편이 금방 그 꼴인데 다르게 돼야겠어요. 저 남편 골칫거리예요. 그냥 술만 먹고 들어오고 맨날 나를 패기도 하고 자녀들한테 고함을 지르고. 근데 남편이 교회 갔는데 참 가서 은혜 많이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그 아내가 볼 때 야, 교회 좋은 곳이야 느꼈습니까? 못 느껴요. 네. 나한테는 나쁜 남편이거든요. 구원 아니에요. 구원은 선한 대로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생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생망을 많이 만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이 좀 행동이 좀 바뀝니다. 그리고 깨끗해집니다. 생망을 많이 듣는 교회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생망이 없는 오늘날의 모든 설교하는 이 풍조는요, 이미 구원을 안 하겠다는 막 전략에 넘어간 거예요. 생망이 안 먹힙니다. 다 떠나요. 생망 다 떠나, 생망하면. 그러니 교회가 생망할 수 있겠어요? 내두지. 이렇게 생각됩니다. 좀 지나면 생망 받지. 아니에요. 아기 때부터 생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아이, 크면 나지겠지. 그러니까 죽이는 거예요. 그것도 안 나아져요, 사람은요. 그것도 안 나아져요. 어릴 때부터 책망에 들어가가지고 모든 걸 만날 때마다 자기 변화를 추구하는 자가 돼야지. 이게 교본에서 가가지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맞아도 안 바뀌는 인간들이 되게 많아요. 하나님을 막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나중에. 그리고 책망한 자를 미워합니다. 약한 세대예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
뭐냐? 하나님의 사람은요, 성의 은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사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어떤 특별한 은사가 있어.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변화된 자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오늘날 예언만 대사들이 막 모여도 예언만 해도 미친 거예요. 은사 하나 가지고 뭐 있습니까? 병원 지금 모여들어. 미친 거예요. 그 궁합경은 어떻거든. 복음 전파를 위해서 돈은 물고들인데 거기에 신령함이 있는 사람이 신령한 거 아니에요. 신령함이 은사 있는 거 아니에요. 지식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신령은 변화가 시켜, 변화가. 우리가 변화돼야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우리에게 또 오게 되습니다. 사실은 거꾸로. 하나님은 거룩이 임하기 때문에. 아니면 가짜가 만명하여 마귀의 음성이 다 틀려가지고 되지도 않아. 제가 이번 대상포진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내가 잘못을 많이 했잖아요. 자, 나를 좀 봐주시고 나 좀 잘할게요 하고 결심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징계를 당할 때 우리는 항상 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변화를 자꾸 응고해야 됩니다. 얼마나 변화가 들렸으면 또 지쳤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당할 때 우리는 징계자를 결코 우리가 이게 섭섭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 징계와 책망 속에 그 속에 아가페가 있기 때문에 아가페가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셔서 많은 징계를 주셨어요. 왜요? 천국으로 인도하는 게 아가페예요. 아가페는요 천국으로 인도해요. 안 하면 성 못 가니까 징계를 안 때려요. 그게 축복입니까? 축복 아니에요. 축복은요 거꾸로 우리를 혼내가지고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벌써 유명한 예언인데요. 책망하시리라. 성님이 뭐 하시느냐? 성님 음성이 뭐냐? 성님 음성이. 성님 음성은 책망이에요. 우리가 십지명 산상순 성님 음성. 성님 음성이 오늘 이런 옷을 입고 저런 옷을 먹고 그쪽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는. 뭡니까? 책망이에요. 책망. 성의 음성의 본질이 뭐냐? 책망이에요. 그래서 성의 음성을 오해해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앞으로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는 미인이 아니에요. 미인은 책망이에요. 제가 옛날 3년 동안 책망 듣고 살았습니다. 매일 날 책망하시는 거예요. 아침마다. 내 편을 두고 하나님 책망을 하십니다. 처음에는요 좋더라고요. 나중에는요 힘들더라고요. 하루 이틀 있었거든. 3년간 교훈을 받습니다. 책망이에요. 하나님 음성은요 우리가 지금 뭐 축복을 선포하거나 잘 될 거는 게 아니에요. 그는 가짜들이 있다 할지라도 대부분 책망이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온 사람들은요 잊지 말할 것이 있어요. 남한테 칭찬을 듣고자 하는 마음, 우리 포기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온 사람은요 포기할 게 많은데 칭찬이나 영예로 영화로움을 포기하는 게 좋아요. 뭘 선택하느냐? 책망을 선택하고, 그리고 나음을 선택하고, 그리고 빛도 없이 이름 없이 사는 것을 선택하는 자가 더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 예수께서 권능을 가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자, 이제 책망이 쟁창만이 나와요. 11절 화했을진저 고라시나 화했을진저 벳세다야. 뭐예요? 이 책망은요 이제 책망이 안 먹혔기 때문에 회개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지옥으로 이 책망이 선언입니다. 이럴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로 선포할 때가 있어요. 최후의 책망이에요. 최후의 책망. 우리가 책망이 급수가 있죠. 이 책망이 나에게 도달되게 됩니까? 우리 가벼운 책망에 돌아서는 자는 이 책망에 도달되지 않습니다. 왜 도달했을까요? 그 전에 책망 나갈 때 왜 안 돌아섰어? 나중에 우리를 버리시죠. 왜 버리시느냐? 왜 안 변화됐어? 책망할 때. 빨리 버리시는 거예요. 책망 나갈 때 꼿꼿하게 고개를 숙입니까? 빨리 고개를 숙이고 무조건 잘못했다고 기도해. 잘못했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희 옛날에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 빈 적이 많아요. 뜻도 몰라고 내용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무조건 잘못했어 하나님 하고 비는 거예요. 하다가 선생님이 나를 한 대 쳐 때렸어요. 원인도 몰라요. 이유도 몰라요. 말도 안 해서. 그때 우리가 나 있었어요? 학생이 얘기해요. 학생들은요 바로 잘못했어요 하고 말할 거예요. 저는 그러죠. 지르는 거죠. 무조건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는 거예요. 내용들이. 그래서 책망을 당하거나 징계를 당할 때 우리 무조건 하나님의 빌어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에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 사람은 거듭난 자예요.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 완악한 자라. 나쁘게 보는 거예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 않은 데서 모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뭐예요? 하나님은 이게 자연스럽게 하지 않고 뭐예요? 저렇게 좀 내가 보기에 좀 어려워. 까다로워. 그래서 두려워서 하나님을 공격이 아니라 무서워하는 거예요. 두려우면 무서워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하나님 말씀들이 올 때 열매를 맺어드렸는데 아예 말씀이 올 때 말씀을요 그냥 다 막아버려요. 왜요? 하나님을 나쁘게 보니까. 이 나쁘게 보는 게 모든 삐뚤음이 이거되는 거예요. 부모를 나쁘게 봐요. 목사를 나쁘게 봐. 그리고 저는 나쁘게 봐. 하나님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 완악하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혼내는 선생님을 나쁘게 봐요. 어때요? 저는 그렇잖아요. 그리고 혼내는 선생님을 좋게 봐요.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은요 엄청 자비로운 거예요. 아마 대상포진을 일주일 만에 기식하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아마 책에도 없을 거예요. 보통 2주 그러면 3달 걸린다고 다 써 있습니다. 어떤 책에도 하면 굉장히 선 이렇게 선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나쁘게 보는 거예요. 왜요? 나를 책망하기 때문에, 내게 요구하기 때문에, 요구하심을 부정하는 거예요. 당신의 것을 가져오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해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뭐예요? 혼났는데 악한 거예요. 왜 게으르냐? 말씀이 말 때 말씀 앞에 바다에서 열매 맺지 않고 뭐예요? 그걸 거부해서 열매가 없는 거예요.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지 않은 데서 건질 때 하는 거예요. 내가 널 통해서 열매를 얻기 위해서 한 달란트를 주었는데
이걸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교육을 주셨는데 이거를 스스로 막아버린 거예요. 그때 그 주님의 대답이 이랬을 때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게 돌아와서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할 것이라고 그에게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더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무익한 종이에요. 부신장 아니에요. 종이래도요. 없는 자래도요.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지옥이죠. 거기서 비 울며 이갈미 있으리라. 지옥 떨어집니다. 지옥이 무디예요. 뭐가? 생망을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책망이 올 때 두려울 거 없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은 선한 말을 하고 그리고 마귀가 나쁜 말 한다는 잘못된 것은 자체가 마귀예요. 이래서 사람들 막 태모하면요 저건 마귀야. 이런 마귀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말하면 하나님이라는 점이 있어요. 이건 마치 복을 주는 함이라는 건 똑같은 기복주의라고요. 기복주의. 이 기복주의가 있으면 똑같은 거예요. 생명을 거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제목은 땡땡은 구원을 잃지 않는 하나님의 방법론이다 제목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세계적인 부흥운동을 일어났을 때 이제 만약에 애통운동을 할 때 또 오래 안 가요 이상하게. 경건주의 운동도 오래 안 가고 또 이제 청국지역 자극제도 그것도 이제 일시에 불과하고요. 은사운동도 미혹도 일시고 많은 그런 기도운동도 사실은 한때며 이게 대부분 이런 그 영적인 이런 많은 역사들이 지속력이 없습니다. 몇 대를 거친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또 이게 또 무슨 자자손손 이런 것도 없고요.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또 은혜가 계속 임하는 경우도 많지 않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구원관 가운데 구원받은 다음에 잃지 않는 방법으로서 축사를 해서 축사되면은 구원을 잃지 않죠. 문제가 축사가 잘 안 되거든요. 실제로는요. 이거는 분명한 방법론인데 축사가 쉽게 안 일어나요. 귀신의 제약은 있지만 귀신이 약해지지만 나가잖아요. 다음에 또 강해져 안에서 또 약해져. 그게 반복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잃지 않는 방법론에 있어서 오늘 나온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방법론인데 그래서 이제 땡땡은 아직 안 나왔어요. 땡땡이. 성경은 이거를 많이 주장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이 땡땡에 대한 각도가 달라지고 땡땡이 얼마나 이게 고마운 존재인가 하나님의 선물인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이제 시편 34편에요. 의인은 땡땡이 많으나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근데 여기 의인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죠. 구원받은 자에게는 고난을 예막케 하느냐? 그래서 이제 고난으로 하여금 불 잃지 않게 하는 거예요. 방법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신 또 고난에서 또 건져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불 잃을까봐 자꾸 고난을 주시고 또 그래서 또 금요일 때문에 또 건져주신 걸 반복하는 게 바로 이게 구원의 삶이죠. 시편 88편에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니 다윗의 얘기. 그래서 어릴 적부터 고난이 아주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어디까지 죽게 되었사오니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나이다. 당황했다는 거야. 두렵게 하실 때. 다윗의 어릴 때 고난이 묘사 안 돼 사실은요. 근데 엄청나게 고난 많이 당했나 봐요.
이사야 48장에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그러니까 그 연단할 때 풀무불 같은 그런 고난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다 고난 다 당하죠. 인생이라는 게. 그래서 뭐예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뭐예요? 이는 더 쓰인 고난을 허락한 것입니다. 이사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주고 우리의 슬픔을 당할거늘 우리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더라.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있어. 예언이 있죠. 예수님은 고난을 가장 극심하게 당한 우리의 뭐예요? 그 고난의 어떤 우리 예표죠. 더 강한 고난은 없죠. 예수님보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표현했고요. 예레미야 애가 3장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하는 자는 나로다. 누구죠?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가 지금 고난에 가장 당하는 누군지 아냐? 바로 나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왜요?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제 의인 선지자 보면 많은 거예요. 이거 뭐냐? 후원을 잃을까봐. 이사야 입장에 자 이제 퀴즈 나갑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네 허리에서 배를 그르고 네 발에서 신을 벗을지어다 하시매 그러니까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벗은 몸과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땡땡땡이 3년 동안 벗은 몸과 네. 자 이제 그 이사야 세상에 이사야가 3년 동안 아브라함 사람처럼 벗은 몸과 발로 다니는 거예요. 모르셨죠? 이사야 삶을 모르셨죠? 우리 선지자면 야 분명이니까 야 되고 싶어 할지 모르지만 이사야 예언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런 고난에서 나온 거예요. 예언들이요. 그냥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많은 고난이 오는데 이사야가 세상에 3년간을 어디서 다녔을까요? 야 이게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는 거니까 구스 아프리카. 그러니까 이제 아프리카 폭발하니까 이사야로 하여금 구스의 예표로 다니게 한 거야. 3년 동안. 그러니까 이제 중요부임을 가리고 야 참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불쌍할 수도 없고 이사야의 삶이에요. 아직 이사야가 토로 쓸 수 있지만 사실은 고난이 많이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를 떠나 바람이 거슴으로 물결을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였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람 위로 어서 이스라엘에 오시니 아시다시피 이제 오병이의 이후에 갈릴리 바다에서 밤사경 새벽 3시에서 6시에 그때 오신 거예요. 언제까지? 언제 시작했는데 바람은 6시 없인데 6시간 이상을 계속 그냥 풍랑 가운데 고통하는 거예요. 또 제자들이요. 제자들 되는데 벌써 고난을 맛보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장들과 서견들이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난 것을 비로소 말씀합니다. 자, 인자는 뭡니까? 인자는 예수님만이 아니라 오늘도 따르는 우리 모두를 말합니다. 고난이 예비되어 있어요. 왜냐면 고난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는 다 구원 잃어버립니다. 다 구원 잃어버려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무슨 기도 많이 해요. 찬양 많이 해요. 이게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고난을 당하면 구도 안 해버려요. 그래서 고난이 우리의 구원실의 예방 방법론인데요. 누가복음 16장 자 땡땡땡이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나사로라는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벌어진 채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을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러니까 음부에서 보통 중에 눈을 들어 어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한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나사로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서 나소를 보내어 손가락 끝에 불을 찍어 내 입으로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불꽃 가운데 결혼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소는 고난을 받았으니 나소로는 근데 고난 싫어요. 현재 기독교는 고난에서 벗어나는 법을 자꾸 가리키는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고난에 대한 이해 부족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현대 기독교는 사실은 빗나간 기독교예요. 빗나갔어요. 왜냐면 이 고난에 대한 이해가 그 사람이 뭐예요? 그 사람의 영적인 코드예요. 이 고난의 코드가요. 이해가 영적인 코드예요. 예수님께서 고난당해 너희 고난하라 하니까 쟤들이 다 도망갔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고난을 부여안고 들어옵니다. 이 고난에 대한 우리의 이 내면이요 엄청 중요해요. 왜냐면 사람은요 고난 대신에 영광을 구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뭐예요? 헛된 영광을 구해가지고 뭐예요? 결국 우리가 파멸되는 거예요. 고난을 우리가 그만 싫어하지 않으면 우린 두려울 게 없어요. 문제될 게 없어요. 근데 고난을 스스로 싫어하고 두려워가지고요 모든 설교와 내용들이 고난을 벗어나는 것을 자꾸 가르칩니다. 그게 뭐예요? 기복주의예요. 영광을 구하는 게 엄청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멀어지는 애예요. 인간이. 왜 떨어지느냐? 그것은 영광을 구하는 마음이 강할수록 멀어져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원하면은요 고난에 대한 그런 이 안티 느낌이 줄어들어요. 거꾸로. 하나님을 원하는 자와 원치 않은 자의 속에는 고난이라는 한 상관계의 변수라고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앞에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선절과 의인에게 만시도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 고난에 대한 우리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고난은요 그걸 잃지 않게 하는 하나의 방법론이에요. 그러니 고난이 올 때 뭡니까? 우리는 감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 이것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이걸 주신 거거든요, 고난을. 물론 고난은 마주쳐 일어나요. 하지만 고난이 없으면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아니면 나사로가 고난을 왜 받게 했었어요? 구원을 갖기 위한 방법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을 얻을 때도 우리는 고난을 잃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에게는 영광의 날들이 많아질 거예요. 지난주에 그 말씀하시를 7개의 일을 너에게 이루어주겠다 했어요. 7개를 1년 동안에. 하지만 그것이 어떤 기쁜 일은 물론 아니에요. 왜? 저는 그렇게 영광을 막 원하는 게 아니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고난이 올 때, 우리는 고난을 우리가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너무 물리치거나 두려워하면 돼요. 고난을 그냥 담대하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자세가. 그게 뭐예요? 그게 군사예요. 군사들은요,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죠? 군사가 나가는데, 뭐예요? 군인이 아니죠. 목숨 버려도 막 나가서 죽는 거예요. 군인들은요. 왜요? 고난을 안 두려워해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구원을 유지하는 방법론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바뀌면은요, 우리가 세상에 어려운 게 없어져요. 왜? 모든 인간들은요, 고난에 대해서 다 두려워합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근데 우리 영이 좋아지면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변화가 일어나요. 뭐예요? 내면의 변화예요. 인간에 주는 고통들은요, 환경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고통을 주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고통을 느끼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죠? 안 느끼면 고통 없는 거예요. 고통을 느끼는 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그것을 싫어서 그런 거예요. 더 느끼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그저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이해할 때 나쁘게 보면 안 되고요. 이게 나로 하여금 이번에 책에는 알고 받아들입니다. 이것을 겨라. 이제 그는 여기서 이르렀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려 하리라. 그러니까 아나니아한테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거의 기도 가운데 있으니까 가서 기도해줘 하고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는 고난 받기로 예정자는 거예요. 고난이 우리 입이 된 겁니다. 고난의 입이 돼 있어 우리 앞에. 어떻게 떨립니까? 떨려요? 두려워요?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뭐예요? 써버려 고난을 받아야겠죠. 입이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받는 게 되게 중요하대죠. 고난을.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많은 선지자들이 다 고난 가운데 살았죠. 살았죠. 근데 잠깐이에요. 고난을 두려워하면 지게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5절에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니라.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자, 이제 고난이 여러 가지 있죠. 구원받은 다음에 1차는 방법론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처럼 뭐예요? 합당한 자. 구원받은 자로 받는 고난. 하지만 앞에 고난은요. 이 고난은 뭐예요? 나를 구원이 얘기하는 고난이 한다면 다시 또 구원을 일치하는 고난이 두 개 존재, 양쪽 다 있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은 구원 안 당해. 그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고난은 구원받기 전에 합당적으로 변화되는데 필요한 고난이 있고요. 그래서 구원한다면 또 군인처럼 고난이 있고 이 두 가지 양쪽으로 같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에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아라. 뭐예요? 고난을 오래 당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선지자의 일이라는 게 말씀을 뭐 아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는요 고난을 오래 당하는 거예요. 거기서 뭐예요? 이 죄가 토설되고 진짜 기도가 나오는 것이죠. 기도가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될까? 그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안 돼요. 기도가 되려면 이게 뭐 언제가 고난에 와야 기도가 깊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막 하루에 100만씩 막 들어오는데 돈 들어오는데 기도 깊어질 것 같아요? 안 깊어져요. 인간은 고통이 와야만 기도가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난이 우리에게 큰 묘약인데 그래서 이제 고난을 많이 당할수록 뭐예요? 깊어집니다. 깊어져 가지고 신앙이 급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의인이 되죠. 선이 되죠. 어떻게? 고난이 만드는 거예요. 같은 회개도 깊은 다른 회개예요. 깊은 회개가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깊은 음성이 들어가요. 왜요? 고난이 오니까 사람은 고난 앞에 장사 있어요. 고통스러운데 우리가 당연히 우리의 막 깊은 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뭐라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함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뭐와 함께? 복음과 함께. 복음은요, 복음 전파된 준말이죠. 복음 전파. 그러니까 고난이 따라오죠. 따라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받는 거를 우리가 이것을 복음 전파를 하기 때문에 복음 전파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고난 받을까요? 이왕 받는 거는. 이왕 받는 거 복음 전파 쪽으로 받는 거예요. 이왕 받는 거. 물론 고난이 개인의 죄로도 오기도 하고요. 다양한데 이왕 받는 거 전파 쪽으로 받는 거예요. 고난 받는 거를. 그러면 구원도 잃지 않고 구원을 전파하는 양쪽을 얻는 거예요. 바울처럼. 일석이조. 바울이 머리 좋아요. 머리 좋아 바울이. 그냥 복음을 전파하면서 받는 고난으로 구원을 잃지 않는 구원을 얻어내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델이에요. 우리는 복음 전파를 평생 할 겁니다. 당연히 거기에 따른 고난이 오겠죠. 근데 그게 뭐예요? 나로 하여금
잃지 않게 하는 영성을 유지하게 하는 거예요. 영성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영성이라는 게 기도 많이 해서? 아니에요. 한계가 있어요. 말씀 안에서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인간이 만나지질 않아요. 왜요? 우리 영 자체가 부패이기 때문에 만나질 않아요. 뭡니까? 깊은 애통이 터져야 되는데 언제입니까? 오늘 오는 사람은 깊은 애통이 터져요. 그래서 이제 그때 됩니까? 만나지면서 우리가 깊어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이걸 이용해가지고 만들어냅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에 오직 모든 일에 하면 일꾼으로 자처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복음을 타고 내가 고난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 열심과 수고를 다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사도 바울이 걸어왔던 길은 사실은요, 지금처럼 일꾼으로 자처나요. 자진해가지고 일 걷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구원도 안 잃어버리고 천국도 잃지 않고 또 뭐예요? 복음도 전파되고 결국은 한 달 동안에 잡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선전돼가지고 전파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난을 자꾸 싫어하지 않고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인격에 유익을 주는 거예요.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이걸 감수하는 거래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게 뭐예요? 영성을 높여주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영성을 높여주는 이유. 바울이 이렇게 위대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고난 때문에. 자처한 고난.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이 서로 부르심 받았다 할지라도 왜 요한사보다 누이되게 됐네요. 요한사보다. 그것은 모두 고난을 당했지만 바울은 자처한 고난이에요. 다른 사도들은요. 어쩌면 고난이죠. 어쩌면 고난. 다르죠. 그러니까 자처할 때 영성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처하고 들어가고요. 이제 우리도 이 길을 가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저는 원합니다. 우리가 땅에서 영광을 얻어봤자 그때뿐이고요. 우리요 육만 강하게 할 따름이에요. 육만 강하게 할 따름이고 죄만 많아지게 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다면 죄질 생각이 어이없어요. 우리가 의에 투자하기 때문에 죄가 준대지요. 사람이 맑아지고요. 바르게 되는 사람이요. 바르게 되고 그리고 의로워져요.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육신에 조그만 고난이 불과하지만 그 때문에 복음 전파되고 더 정결하게 되고 불 멀지 않고 우리 이 길을 좋아야 되고요. 따라가야 됩니다. 읽겠습니다. 오클로스토 예비니스토 레베디비스토 레베세스네 케메세스네 롤레버레베스네 스레베스레베스레베세스네 삶이 지혜로운 자들은 레베스네 스레베스레베스레베스레베세스네 내 말도가 실천한 자들이며 레베스네 스레베스레베스레베스레베세스네 레베스메세스네 삶이 지혜로운 자들은 레베스네 스레베스레베스레베세스네 이것을 통하여 레베스네 스레베스네 열매 있는 자들이라 올라가라디오 레베스메스레베스레베스레베세스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레베스메스레베스레베스레베세스네 나의 복음을 위해서 레베스메세스네 3년을 투자하라. 레베스메스레베스레베세스네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고 레베스메스레베세스네 번성케를 해주마이다. 아멘. 콜로스 케메레비디비슈 레베세스네 번성은 보장되었고 레베세스네 형통이 보장되었으니 레베세스네 내게 감사하라. 레베스메스레베스레베세스네 너희 모두를 축복할 것이고 레베스레베스레베세스네 수여지 않게 할 것이고 레베스레베스레베세스네 낙심치 않게 할 것이며 레베스레베스레베스레베세스네 번성의 번성과 성의 성공을 주리니 레베스메스레베스레베스레베스레베세스네 레베스메스레베세스네 천사들이 놀라게 하리라. 레베스메스레베세스네 내 임재를 알게 할 것이고 레베스레베스레베스레베세스네 레베스메스레베스네 내게 사랑받는 자임을 증명해 주리라 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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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의 주가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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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다스리시니 또 주가 길이 다스리시니 또 주가 길이 다스리시니 또 주가 길이 다스리시니 왕의 왕 또 주의 주 왕의 왕 또 주의 주 왕의 왕 또 주의 주 또 주의 주 모든 길이 다스리시니 왕의 왕 또 주의 주 또 주가 길이 다스리시니 영원히 왕의 왕 또 주의 주 왕의 왕 또 주의 주 모두가 길이 다스리시니 왕의 왕 또 주의 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